사인사색의 매력은 네 분의 각자 개성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앵글이 다른데, 이 네 분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번에 참 풍성한 금요일이었어요. 오늘 라스트 프라이데이예요, 그죠? 오늘 귀한 강사님 오셨는데, 우리 이정민 집사님이신데요, 아버님이 우리 교단 원로 목사님이시고 아주 모범적인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모님 되신 우리 김소연 집사님도 같이 오셨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우리 교회는 같이 오신 분도 환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뒤에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고, 김소연 집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제까지 2주 동안 미국의 뉴욕을 비롯해서 달라스라든지 이런 지역을 2주 동안 순회하시고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모임도 있으셨는데, 어제 귀국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 집회에 오셨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미국을 왔다 갔다 해봐서 알지만은 시차가 안 맞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미룰 수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귀한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요. 제가 잠깐 우리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펙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스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이 집사님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를 하셨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생명과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우리나라의 줄기세포의 권위자로 지금 손꼽히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에서 생명과학부의 정교수로 지금 사역을 하시면서 출석하는 교회는 포항성결교회 청년부장으로 섬기고 계신데, 이력이 너무나 화려해서 이걸 다 읽으면 듣다가 여러분들 집에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이력은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대단한 이력으로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생명과학의 권위자이십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체험케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밤에 간증으로 또 말씀으로 전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제가 시간은 외부 강사니까 충분히 드리십시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 우리 바울 박수로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합니다. 이정. 예.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종 뒤에는 뭐가 붙어야 되죠? 놈이 붙어야 되는데 아까 종님이라고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도 님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라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바울교회에 와서 우리 그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뼛속까지 성결인입니다. 제 아버지가 성결교단 목사님이셨고, 제 아버지는 그 바울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원파련 목사님하고 신학대학 입학 동기, 졸업 동기, 목사 안수 동기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주 바울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성결교단 하면 전주 바울교회, 그 성결교단에서 가장 크고 가장 멋있는 교회, 그럼 전주 바울교회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와서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될 줄은 꿈만 꿨었습니다. 꿈에도 모르진 않고 꿈만 꿨었는데,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이 더 꿈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괜찮으면 제가 이 마이크 중에 하나 잡고 여기 서서 해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훨씬 좋네요. 원래 교수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쉬운 말 어렵게 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못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움직이면서 하겠습니다. 실제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두 젊은 신실한 크리스찬 커플이 결혼을 해서 이제 그 교회에 장로님 되시겠죠?
멋진 축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 두 커플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이 두 커플을 축복해야겠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잠깐 보실 수 있으면 보실래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바울께 얘기하니까 다 나오네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장난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하도 성경 안 읽고 그런다고 저를 혼내셔가지고 제가 한번 그 학생회 같은 거 인도할 때 제가 장난을 쳐봤어요. 히스기야서 3장 7절 찾는 거예요, 전부. 근데 히스기야서는 없어요. 근데 익숙한 이름이니까 히스기야서가 있나 보다 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거 보시라고 저만 안 읽는 거 아니라고 했다가 한참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멋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걸로 축사를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은 뭔지 아세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약간 이상하죠? 왜 이상하죠? 결혼식이니까 이상한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이 그 이방인에게도, 이제 그 이방에게도 선포된다는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말씀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요한일서 4장 18절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말씀이고, 이 본문이 주일 설교에서, 주일 낮예배 설교에서 읽혀지고 설교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이유는 무엇이죠? 결혼식장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이것을 우린 무엇이라고 하냐? 본문과 문맥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해요. 즉, 어떠한 본문을 감싸고 있는 문맥에 따라서 그 본문이 전혀 다르게 읽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A라는 본문이 이 문맥에서는 정확히 아름다운 본문이 될 수 있는데, 똑같은 본문이 이 문맥에서는 완전히 이상한 뜻으로 읽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우리 기독교 안에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게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우리 기독교에게 가져온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있고 나서부터 모든 인류가 동시간대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 남자, 아이, 어른, 직업, 교육 상태, 모든 것을 다 막론하고 모두가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시간에 놓였던 적이 있으세요? 있을까요? 확실히 없어요? 임진왜란 어때요? 우리나라만 있었죠. 6.25 중요한 르네상스,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즉, 아무리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가 동시간에 같은 환경에 놓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한번 볼게요. 코로나는 동서고금, 고금은 빼고요, 모든 지역, 그리고 모든 연령, 남녀노소, 배운 자 못 배운 자, 직업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 놓이게 됐어요. 이것은 무엇까지 포함하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 동일한 환경에 놓였던 첫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져왔냐 이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에 힘이 있었어요. 왜죠? 서로가 다른 환경에 있었어요. 즉, 세상은 세상에 있었고 교회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보라, 와서 믿어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라, 그럼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삶에 지친 세상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가? 나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막막함인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기 오면 승리가 있고 희망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 하니까 진짜 교회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 교회에 왔던 거예요. 그게 부흥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때는 앞에서 부흥 강사가 재채기만 해도 은혜 받았어. 에치!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은혜 받고 그러던 시기였어요. 재채기만 해도 자고 일어나면 교인이 늘고 그러던 시기였어요. 부흥의 시기에는 세상과 교회가 다른 문맥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사건이 딱 터지니까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해요? 똑같은 문맥에 놓이게 된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그것도 한국, 미국, 일본, 전 세계 모두가 똑같은 환경에 놓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했냐? 이걸 얘기한 이제 됐다. 너희 그렇게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권능이 있고 치유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코로나 고쳐봐. 코로나 없어지게 해봐. 너희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리면 되잖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답을 주었죠? 교회 다니면 코로나 안 걸렸어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 우리 가족 올킬. 우리 아버지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8kg인가 빠지시고 저희 누나는 미각을 잃고 다 걸렸어요. 안 걸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말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 있고 교회는 여기 있을 때 교회가 와 보라 했을 때는 저기 가면 뭐가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우리도 코로나? 교회도 코로나, 믿는 사람도 코로나, 믿지 않는 사람도 코로나라는 동일한 환경에 있으니까 너나 나나 세상이나 교회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데? 그러면 교회 왜 다녀? 그러면 예수 왜 믿어? 그러면 니네가 말했던 영광이니 승리니 했던 거는 다 뭐야?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묻기 시작한 질문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제가 왜 코로나를 잘 설명하냐?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백신 다 맞으셨죠? 혹시 모더나 거 맞으신 분 계세요? 모더나 맞으셨어요? 또 모더나 맞으신 분 계세요? 모더나. 저의 하버드 지도 교수님이 모더나 만드신 분이에요. 이제야 좀 저를 신뢰하는 눈빛으로 보기 시작하시네요.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지금까지 했던 말은 뭐며? 너희가 말했던 승리니 영광이니 치유니 권능이니 능력이니 했던 그것은 도대체 어디 있니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줬던 답은 무엇이죠? 응석이었어요. 어떤 응석이었죠? 대면 예배만 드리게 했어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교회에 못 모이게 해가지고 교회만 핍박해. 똑같이 모이는 PC방하고 목욕탕하고 식당은 모이는데 교회는 못 모이게.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라고 우리가 응석을 부렸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더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쟤네들 평소에 우리한테 말했던 거랑 다른데? 평소에 말했던 거라면 이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고 뭔가 의연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우리에게 답을 줄 줄 알았는데 뭐야? 우리보다 더하네? 가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지나오면서 이제 바울교회는 용감무쌍하게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된 거예요. 전도하기 쉬우세요? 전도하기 쉬우면 이상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가 동일한 환경에 놓이게 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지만 제 소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자 엄마로부터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근데 뒤에 뭘 붙이셨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예요. 오늘 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장로님, 그 집사님께서 저녁 식사 대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전주여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포항은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주니까 엄청 기대하고 왔는데 역시나 맛있게 식당에서 대접해 주셨는데, 이렇게 미리 구워진 갈비 같은 거하고 뭐 들깨 그 수제비 같은 거였어요. 조선시대 왕이 먹던 식탁 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왕이 먹었거나 사대부가 먹었던 밥상이 있어요. 최고로 화려했던 밥상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먹은 밥상보다 어떨까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10분 만에 빨리 먹어야 되는 그 밥을 차려준 그 밥상이 고려시대, 신라시대 왕이 먹었던 밥상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마지막 고려인, 마지막 조선인, 마지막 신라인. 그런데 내가 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밥상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먹는, 겨울에 먹는 딸기, 겨울에 먹는 수박, 여름에 먹는 겨울 과일 뭐였죠? 하여튼 여름에 먹는 겨울 음식, 왕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는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요 앞에 이제는 하고 시작하는데 원래는 요 앞에 뭐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빠졌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가 들어가냐? but, but, but. but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있었던 얘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야. 뭐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럼 이 앞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19절 20절에 율법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너 잘못했어. 너 하나님한테 돌아와 라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이제는의 세상을 여셨어요. 그러나 이제는의 세상은 뭐냐? 세례 요한까지의 세상은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판단하는 세상이었어요. 새벽 기도 몇 번 하십니까? 1년에 300번 이상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 맡으신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었어요. 듣기만 해도 섬뜩하잖아요. 저 사람 왜 갑자기 와서 새벽 지나 잘하지 뭐 이런.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그 율법에서 너 잘못했어, 너 돌아와 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사역은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선포되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늘 뭐가 같이 왔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역시 바울께 심판이 같이 왔어요. 회개하라, 선지자가 얘기하면 뭐가 같이 왔냐? 반드시 심판이 같이 왔어요. 그 심판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든 아니면 갈대아 사람들과 같은, 혹은 바벨론, 혹은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이 와서 이 나라를 치는 것이든, 뭔가 징벌이, 심판이 늘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곧 심판이 같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한 후에 심판이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 왔죠? 생명이 왔어요. 용서가 왔어요. 노임이 왔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왔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 못했던 거예요. 아니, 회개하라, 심판, 천국에 가까웠다 했으면 이 인간들은 누구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왜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은 자기가 잘못했든지 부모가 잘못했든지 누구의 죄 때문이라도 이렇게 됐을 테니까. 혈루병 앓던 여인, 38년 된 병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싹 쓸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새 나라, 완전한 새 나라를 만드실 줄 알았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니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시죠? 가라, 내 죄가 사함받았다.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그래서 옆에서 숙덕거렸잖아요. 저가 선지자면 지금 저걸 붓는 여인이 누군지 알았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으로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너희가 그러나 이제는의 사역을 나 대신 감당해 주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선포되고 용서가 선포되고 그리고 이해가 선포되고 기다림이 선포되고 안아주는 것이 선포되는 그 일이 너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다. 내 아버지 나라는 그런 곳이다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너 이거 맞았지? 이거 틀렸지? 이렇게 생각해봐. 얘가 주일학교가 왜? 얘 기도할 때 눈 떴어요. 이거 많이 우리 일렀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당연히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전의 나라에서는 그게 맞았다면 얘 눈 떴대요. 얘 어제 빠졌대요. 얘 새벽기도 안 나왔대요. 내가 여는 내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 핍박하고 배척하고 뺨 때리고 모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나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외치는 그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 선포되는 그 나라다. 그 나라로 이제 너희들을 초대한다. 내 아버지 나라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사를 가고 싶어요. 저기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대요.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봤어요. 모델하우스 들어가 보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 집에 그래서 입주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모델하우스 들어가면 어때요? 그 집 사고 싶잖아요. 내가 살 집은 이렇구나. 내가 살 집은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은 나는 이 집에 있고 싶다.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도 저 나라에 있고 싶다. 나도 저들이 말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있고 싶다. 저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고 싶다를 모델하우스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무엇만 자랑했냐? 모델하우스에서 가지고 온 수도꼭지 하나, 모델하우스에서 가지고 온 문고리 하나 가지고 자랑했던 거예요. 이거 봐,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돼. 근데 너 만약에 하나님 안 믿으면 이거 못 가진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뭔 소리야? 우리 집은 대골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고아와 과부가 가장 존중받는 나라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일 힘든 게 고아와 과부잖아요. 그 당시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삶을 살기가. 그들이 내 나라 안에서는 보호받고 존중받는 나라이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내 나라에서는 너도 용서받는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지지 마. 여기서 이거 아니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하지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이제 선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라에 있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받는다. 누구든지 함께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말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삶으로 모델하우스가 돼줘야 돼요. 저들이 하는 저 삶의 방식, 저 나라에 나도 있고 싶다. 저 삶에, 저 모델하우스라면 나도 저 나라에 가고 싶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실은 쉽지가 않아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달래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야 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야 해요. 꾸이는 자에게 주어야 돼요. 이 삶을 살려고 하면 실제로는 어떻죠? 두려워요. 왜? 이 세상에서 망하니까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기는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살면 당연히 망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면 망할 거니까, 이렇게 살면 세상 가운데서 지쳐지니까, 이렇게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 삶을 주저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무슨 뜻일까요? 요약하면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에게 가는 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는 거. 하나님에 관한 거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다른 거 별거 아니에요. 너희는 나로 충분하다. 너희의 필요는 내가 채운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뭔지 아세요? 동일해요. 너희의 필요는 내가 채운다. 이제 너희는 남의 것을 뺏어야지, 남과 경쟁해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필요는 내가 채운다. 하늘 아버지인 내가 채운다. 그러니 거짓말 안 해도 된다. 왜 거짓말하죠? 거짓말 왜 해요? 왜 살인해요? 왜 탐내요? 왜죠? 가져야 되니까, 있는 거 지켜야 되니까, 이거 뺏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 사람 거 뺏어 와야지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이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해야지, 네 것을 지켜야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의 필요는 내가 채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또 하나 남는 게 있어요. 뭐죠? 그래도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사는데, 나는 힘든데 쟤는 별로 충성도 안 하는데 괜찮은 것 같고 좀 억울한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새생명축제에서 한 분 전도했어요. 70평생 자기 마음대로 사셨어. 새생명축제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일주일 있다 돌아가셨어. 약간 억울하지 않아요? 그분은 천국 가셨고 나는 남아서 이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나만 힘든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예요. 큰아들,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저기는 죽었다가 잠깐 돌아와서 소 좀 잡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너는 나의 유업을 이을 후사가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건 그거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싫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과 항상 있어서 이것도 좋은데 저는 이것도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좋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 왜? 하나님이 너는 나로 만족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잔인한 얘기 해줄까요? 결혼하셨잖아요. 배우자 이제 한 결혼한 지 20년쯤 되면 배우자 욕 조금씩 하잖아요.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 괜찮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배우자 험담하는 거 간음이에요. 왜 간음인 줄 아세요? 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내가 준 배우자로 충분하다. 너는 다른 이로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배우자로 충분하다. 그런데 그 배우자에 대해서 이게 부족하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이제는 의 나라이다. 모든 어떤 누구에게도 생명이 선포되고 소망이 선포되는 나라이다. 그 나라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네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줘라. 네가 모델하우스로 세상 가운데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망하는데요, 괜찮다. 너희의 필요는 내가 채운다.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떠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조금 필요한 것도 채울게요. 그것은 우상숭배다. 우린 너무나 어려운 지점에 와 있어요. 이 지점 가운데서 이제 코로나를 지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수준은 너무나도 높은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어디 터미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이상하죠? 왜요? 컨텍스트, 문맥이 바뀌었어요. 문맥이 바뀌었다고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뭐냐?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와, 여기 뭐 3베이예요? 베란다 왜 이렇게 넓어? 시스템 에어컨이에요? 와, 수전 장난 아니다. 빌트인 가전이에요? 나 여기 이 집 들어가고 싶어요. 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그래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어요? 있고 말고. 있을 수 있고 말고. 그럼 저도 거기 있고 싶어요. 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숙제가 우리 가운데 남겨졌거든요. 근데 이 숙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좀 오해했었어요. 어떻게 오해했었냐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저희 아버지가 한 교회에서 32년 목회를 하셨는데 엄청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교인이 다 모이면 20명 돼요. 전교인 다 모이면 20명. 그리고 한 달에 사례비를 60만 원 받으셨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 얘기하는 거 싫어하신대. 우리 아버지는 뭐 사례비, 나 죽으면 죽지 뭐 하여튼 이런 스타일이야. 상남자신데 60만 원 받으셨어요. 은퇴하기 얼마 전에 80만 원 받으셨어요. 사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방에 누우면 밖이 보여요. 벽에 이렇게 금이 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밖에 누가 오는지 다 보여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이면 불쌍해서라도 우리 아버지 한번 도와주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우리 아버지 그렇게 헌신하셨죠. 저는 어떻게 헌신했냐? 6학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주일학생이었어요. 그렇죠? 12월 마지막 주까지. 그 다음 주 1월 첫째 주 있죠.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작은 교회니까 너 이제 주일학교 아니니까 교사해. 그래가지고 그 시작한 교사를 제가 한동대에 교수로 가기 전까지 했어요. 플러스 우리 성결교단은 또 새벽 기도의 교단 아닙니까? 1년 365일 주일은 더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은 새벽 기도를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5시부터 시작이면 4시부터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근데 저는 4시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서 새벽 3시에 나와서 난로를 펴야 돼요. 진짜 나무로 된 나무, 조개탕 같은 것도 아니고 진짜 나무예요. 그럼 제가 6학년인데 5학년 때부터 폈던 것 같아요. 난로를 피면 난로 피러 갈 때 엄청 무서워요. 귀신 나올까 봐. 근데 제가 어린 때도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주의 교회에 가는데 귀신이 안 나올 거라고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날로 피면서 계속 뒤를 봐. 막 그래, 무슨 소리냐,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 엄청 잘 펴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캠핑 같은 거 한다고 그러는데 남자들이 불 못 피는 거 이해를 못 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신문지 반장만 있으면 돼요. 신문지 반장만 이걸 잘게 쪼가서 이렇게 묶어놓고 불쏘시개 되는 거 하나만 해서 많이 올리면 절대 안 돼요. 나무 제일 조금만 올려서 거기에 붙으면 그때 싹 올리면 되거든요. 불 엄청 잘 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눈에 보기에도 저 목사님은 되게 좋아 보여요. 물론 우리 신현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큰 교회시지만 제가 어떻게 목회하신지 여러 경로로 들었는데 그런 좀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얘기를 했어요. 어린 마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난 나중에 목사가 돼도 아빠처럼은 목회 안 할래. 교회에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예배 시간 전이면은 동네 한 바퀴 감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뭐라고 하셨을까요?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가지고 너 같은 놈이 목사가 되면 사꾼이 되는 거라고, 목회할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인과응보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저에게 갚아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도 안 갚아주시는 거예요. 삶은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해답을 32년 지나서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은퇴하실 때. 우리 아버지가 심하셨던 교회가 20명 모이는 진짜 작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은퇴하기 전에 한번 30주년 마지막 그 기념 행사를 했는데 그때 한 150명 정도가 모였어요. 저는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았나? 정말 창립 이래 처음으로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뭐 잠깐 있다가 떠난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오셔서 우리가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부르는데 막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30년은 지나야지 갚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안 것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가려고 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에베소서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에 나는 너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30년 지나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 얘기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그러나 이제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재현해내야 되는 삶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다 지고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필요는 내가 치운다.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괜찮아, 아빠가 꽤 잘 나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좀 억울한 것 같은데요? 이 땅에서의 보응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게 될 터인데, 이제 후반부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살펴볼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순환 논리의 오류를 범해요. 순환 논리의 오류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이기면 지지 않는다. 되게 멋있죠? 이기면 지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이겨요? 지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안 져요? 이기면 돼. 어떻게 하면 이겨요? 지지 않으면 돼. 이걸 순환 논리의 오류라고 해요. 답이 없이 질문이 질문으로 답을 하고 질문이 질문으로 이걸 우리는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의 삶을 살아야 돼. 왜?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성경에 적혀 있으면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이건 우리끼리는 통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특별히 수능 공부하는, 언어 영역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대번에 이상한 걸 알아요. 이거 순환 논리에 오류인데? 이상한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사적 비평을 통해서 옛날 문서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이 사적은 뭐냐면 개인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역사적. 역사적인 문서가, 옛날 문서가 발견되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이나 교회에서 쓰는 방법이 아니라 역사학계에서, 역사학자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6개의 방법으로 이 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시기부터 신빙성까지. 특별히 1번부터 4번을 고등비평이라고 해서 언어상의 시대적 착오는 없는지 살펴보고, 5번은 하부비평, 완전성이라고 해서 사본의 정확성을 분석하고, 6번은 신빙성, 내부비평이라고 해서 저자의 보고 능력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1번부터 4번을 통해서 언어상의 시대적 착오를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제가 오늘 끝나고 가는데 무슨 책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기 전주희 씨의 고장이잖아요. 책을 집어들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훈민정음 해례본. 이게 뭐지? 찾아봤더니 기억은 성대의 모양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나무에 앉아있던 뭐 기러기의 모양을 전혀 다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TV 진품 명품에 나갔어요. 전문가들이 딱 보면 종이의 질, 내용, 문체, 이건 진짜다. 훈민정음 해례본 진품이라는 거예요. 훈민정음 해례본 진품이면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으세요? 돈으로? 아무리 못해도 500억? 그건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500억은 충분히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야 한번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보는데 중간에 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하다 피곤해서 그 침상에 든 후에 집현전에 있는 학자 한 명을 카톡으로 불렀다. 집현전의 학자가 오케이 라고 이모티콘을 보냈다라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가짜죠. 왜 그러죠? 시대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시대장에서 쓰는 문화와 일치했는지, 그때의 단어가 맞는지, 모든 것을 다 분석해서 이 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는데, 그 중에서도 5번 사본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 장이요. 다음에 3가지 방식으로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요. 뭐냐? 그 당시는 프린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본을 쓰면 이 원본이 어떻게 전해지죠? 사본, 베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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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퍼져나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진위를 구별하는? 첫째, 기록 시기.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처음 원본이 쓰여진 시기가 길수록 짧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끝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오늘 저녁에 카톡을 돌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정민 교수의 강연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최고의 강연이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이 30년 지나서 왠지 모르겠는데 30년 전 이정민의 강연은 최악이었다. 이렇게 쓰면 어떤 게 더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금방 쓴 게 당연히 신뢰도가 더 높은 거겠죠. 2번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많을수록, 적을수록 어떤 게 더 신뢰도가 높은 거죠? 많을수록. 그렇죠? 저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가 10,000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누가 그날 최악이었다, 딱 1명, 그리고 비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글은 신뢰도가 없는 거겠죠. 3번째, 사본의 존재. 즉 원본이 있는데 사본이 있어요. 이때 원본과 사본의 간격이 길수록 짧을수록 사본의 양이 많을수록 적을수록 너무나 논리적이죠. 이 방식에 의해서 이 문서가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역사적 방법, 사적 비평이거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러 책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원본이 쓰여졌고
최초의 사본이 쓰여졌고 간격이 있고 사본 숫자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기원전 340년에 첫 글이 쓰여졌고, 최초 사본이 기원 후 1100년, 간격이 1450년이고 사본의 숫자는 5개예요. 이 테이블 어떻게 읽는지 아시죠? 이제 이 표 쭉 보세요. 이 중에서 그럼 가장 신뢰도 있는 책은 어떤 책인 것 같으세요?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가장 신뢰도 있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맨 마지막 책이죠. 제가 여러분들 뭐 가스라이팅 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맨 마지막 책이 가장 신뢰도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 다음 신뢰도 있는 책은요? 그 위의 책이죠. 맞아요? 클릭 한번 해줘 보실래요? 클릭. 갑자기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원래 이래요. 안 넘어가요? 그 다음 장으로도 안 가요? 위로 한번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클릭해줘 보실래요? 위로 올려가지고 그 가려진 거 안 없어져요? 네, 한번 클릭해줘 보세요. 아니면 그 판 그냥 치워주세요. 가려진 판. 기가 막히게 준비했는데 하필 이때. 그럼 답을 드릴게요. 제일 마지막 책이 뭐겠어요? 신약 성경이에요. 그 위에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역사학자들이 부인할 수 없이 최고로 정확한 사본이고 역사적 사실을 닮은 책이라고 인정해요. 어떤 역사학자도 예수의 역사성, 즉 예수가 역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을 부인하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오히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된 거예요. 왜? 이 당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은 로마에서 가장 큰 이벤트예요. 이건 누구든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강을 걷다가 빠져 죽으셨다, 이러면 이건 가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은 모든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아이러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최초 글이 써지고 사본이 써질 때까지의 간격이 5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본의 수가 25,000개예요. 신약 성경은. 즉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역사적인 책은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에요. 이 위에 있는 책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다 역사책들이에요. 예를 들면 플루다크 영웅전 이런 거 아시죠? 일리아드 호메로스 이런 책 아시죠? 그런 모든 책들은 성경과 비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 보실까요? 그러면 안 넘어가니까 그냥 볼게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인물의 역사성이야. 글씨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인물은 BC 6세기에 살았고 AD 1세기에 기록돼서 그 인물이 죽고 난 후에 600년 후에 기록됐어요. 두 번째 인물은 죽고 난 후에 135년 후에 기록됐고, 세 번째 인물은 죽고 난 후에 400년 후에 기록됐고, 네 번째 인물은 죽고 난 후에 388년 후에 기록됐고, 마지막 인물은 죽고 난 후에 18년 후에 기록됐어요. 어떤 기록이 가장 정확할까요? 마지막 인물이겠죠?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마지막 인물은 예수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중에서 석가모니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 있으세요? 쉽게 해볼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분 있으세요? 공자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공자는 사후 388년 후에 기록됐어요. 예수님은 사후 18년 후에 기록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이런 의미를 가져요. 다음 슬라이드요. 요한일서 1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겁니다. 이 요한일서를 쓴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생명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내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주목해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그와 함께 먹고 자고 하고 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앞에 인물들, 석가모니, 공자, 알렉산더, 모하마드, 이 글을 쓴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사후 600년, 사후 400년, 사후 388년 후에 썼는데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글을 쓴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는 이 글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었고 눈으로 봤고 주목해서 보고 손으로 만졌고 그와 함께 먹고 자고 울고 웃었다. 그런데 내가 이 글을 쓸 때라고 말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같이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당연히 살아있죠. 18년 만에 썼는데 당연히 살아있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 거짓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겠죠. 뭔 소리야, 너만 봤어, 나도 봤는데. 이상한 짓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 죽어가지고 지금도 저기 죽어있는데 부활이니 뭐니 어디서 약을 팔아? 라고 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시체가 없어졌고 그를 봤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고 내가 만졌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 개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기절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잠깐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무덤에 가니까 추워 그러면서 깨어나셨다. 이게 기절설이잖아요. 두 번째, 도난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다 훔쳐놓고 부활했다라고 뻥친다. 세 번째, 집단 환각설. 그렇게 뭐 이단에서 그런 거 좀 집단 환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개가 동일하게 가리키는 내용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기록된 사실인데 그것을 예수의 제자들은 그가 부활했다, 나는 그를 보고 만지고 들었고 그와 함께 다시 생선을 구워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상은 기절했었던 것 같아, 니네가 훔쳐간 거 아니야? 니네 지금 집단 환각에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고난당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고 그의 시체가 없어지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사실은 절대로 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 사실을 같이 본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학자조차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사실이죠? 그의 오심을 예언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뭐가 사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근거예요. 누가 성경을 왜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장 역사적인 책이니까.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누가 니네 성경보다 더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증명된 책이 있으면 가져와봐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왜 믿어야 되죠? 가장 역사적 책, 그 역사적 사실에 적혀있는 내용이니까 이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순환 논리의 오류를 끊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입니다 그 3분 동안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인 성경에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을 살으라고 했고 너희 모든 것을 다 줘도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내가 너희를 채운다 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래도 불편한데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너는 나와 함께 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면 돼요. 당당하게 살면 돼요. 왜요? 진리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가 예수 왜 믿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넌 몰라도 돼. 뭐하러 대답을 해줘요? 넌 몰라도 돼. 나를 보고도 왜 믿는지 모르겠어? 넌 몰라도 돼.
이 정도의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모국어예요. 복음이 모국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뭐냐 이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아들 이제 미국에 3살 때 가가지고 걔는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제가 영어 하는 걸 듣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영어 하는 걸 들어보면 중국 사람이 일본에서 영어를 배워서 베트남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할 때 3가지가 막 섞여서 나오나 봐. 그런 억양이 섞여서 나오나 봐요. 그럼 저는 아들한테 얘기하죠. 걔는 문법을 몰라요. 저희는 문법 세대잖아요. 야, 문장의 5형식, 3형식 얘기해봐. 3형식이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어떨 때 ing 쓰고 어떨 때 to를 써?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미국인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뭔 소리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죠? 간이 철렁하잖아요. 내가 오케이, 발음이 잘못해요. rain. 이것도 아닌가? 뭐 다 바꿔보잖아요. 왜? 그 사람은 모국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살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교회 그렇게까지 나가야 돼? 그렇게까지 충성해야 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뭐 온갖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왜요? 우리한테는 섬김이, 헌신이, 봉사가, 복음이 모국어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이때는 은이 붙고 이때는 는이 붙고 이가 붙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것을 알아요. 왜죠? 모국어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렇게 봉사 안 해도 돼. 바울교회 너만 있냐? 이런 얘기만 해요. 바울교회 너만 봉사해? 너 말고도 많잖아. 또 쉽게 다른 사람한테도 섬길 기회 줘야지. 온갖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럴 때 한마디 하면 돼요. 금요일날 꼭 안 나가도 특송할 사람 많잖아. 한 명 안 나. 그럴 때 한마디 하시면 돼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왜죠? 우리한테는 섬김이, 우리한테는 봉사가, 우리에게는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모국어니까요.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또 예수 왜 믿어? 라고 물어보면 넌 몰라도 돼. 그런 당당함, 진리가 우리 편인 자가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함, 그 안에서 그러나 이제는의 삶을 모델하우스로 보여주는 사람, 그 가운데 주고 또 줘도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삶.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는 나와 함께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 그 삶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바울교회에게 더 큰 숙제가 주어진 것. 저는 바울교회 2.0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바울교회, 그 원파련 목사님 통해서 제가 늘 자랑스러웠던 게,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성결교단은 다 작아요? 왜냐면 장로교는 큰 교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결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성결교단은 다 작아요? 아니야, 큰 교회도 있어. 어디? 바울교회. 어릴 때부터 기회가 모시받기도록 들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신현무 목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셨다면 이제 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역사를 하시겠어요. 이제 아마 저희 아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성결교회는 큰 교회 없어?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겠죠. 있어. 어디? 바울교회. 그 역사를 목사님과 함께 이 새생명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울교회 2.0의 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열어가시길 바라고 또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